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에서 부닥침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기 위해 부닥치는 것이다. 부닥칠 때마다 상처난 제 자존심을 위로한답시고 숨겨진 고양이 발톱이 튀어나오는 것을 없앨 때까지 말이다. 부족한 부분을 부닥쳐가며 채워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이들이 다시 부닥치면 순간 고양이 발톱을 내밀어 핥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부닥친 부분을 아파하면서도 또 부닥치면 내 환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환부라고 생각하는 각이 바뀔 때까지 고양이 발톱은 생각 속에 잔재했던 모양이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갈 무렵에서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말이다. 속 끓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아하니 수행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내 병을 모르고 있으니 기가리 같은 도반을 이해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다. 먼저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것인데 그만큼이 내공이 부족한 탓도 있다. 게다가 내 자유를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한 편애한 사고는 존중은 고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을 키울 수나 있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고 하고자 하는 대로 응해주는 것이 1차적인 관문인데 내공이 빈약하니 부닥쳐야 했던 것이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만큼 문제를 일으켜야 했던 것이다. 도량이란 이렇듯 정신과 육체를 위한 안식처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므로 너보다는 나를 우선할 때마다 부닥쳐야 했던 것이다. 어느 때는 부닥침을 피해보고자 내가 나에게 제재를 가해 스스로를 구속했다. 이도 공부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으나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니 구속된 시간은 그냥 구속된 시간이었을 뿐이다. 너를 위해 덕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 구속은 상생의 단절을 가져올 뿐이라서 그렇다. 상대방의 실수에 관대하고 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수는 대자연이 너와 나의 연결이 매개체로 주어진 것이나 내 처지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허물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지적은 상대방의 관심이자 잘해보자는 의미였는데 각에 빠져 부닥쳐야 했던 것이다. 지난날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들이기에 도반이 된 것이다. 물론 처음 인연이 되었을 당시만 해도 무엇 때문에 인생이 꼬였는지 알 턱이 있기나 했나. 착하게만 살다 보니 착한 것을 바른 것으로 알아 바르게 살지 못해 어려워졌다는 소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공부하는 동안 차츰 그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실수와 부닥침을 통해서 자신의 못난 점을 깨우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전무후무한 천부의 진리인 대자연법을 공부하는 것이라 교제와 교본이 있을 리 만무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식의 뜻을 이룬 선악도도 없다. 시발이 학인이라 습관처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예사고 실수하고 부닥치고 게다가 자존심까지 고개를 치켜들고 기싸움을 해댈 때 도량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법문은 뇌리를 스친다. 부처, 불의 글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잘 만든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글 자체가 부처 불이기는 하지만 이는 시다르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을 구름 위에 올려놔도 솜털보다 가볍게 티 없이 떠 있는 이들을 가리키며 만든 글자가 맑고 깨끗하게 쳐다보기만 한다면 정확히 보이는데 저마다 자기 논리로 끌어 맞추다 보니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불자라는 글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한때는 불자를 떨어뜨려서 사람이네 말말을 선문답으로 줘봤더니 한결같이 합쳐서 다시 불자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면서 이게 어디 불자로만 보이더냐? 행자로는 보이지 않더냐? 이게 어찌 불자로만 보이더냐? 행자로는 보이지 않더냐? 이것을 떨어뜨려 써놓으면 불자가 아니라 행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행할 행자를 찾아내어 말한 이가 없다 하시면서 행을 한다 하면 누가 행하는 것인 줄 아느냐? 사람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럼 무엇으로 행하겠느냐? 말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말이 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마음 한번 움직여 바르게 일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덕행은 없다는 것이다. 깨우친 사람이 하는 말은 곧 법이 되어 나가는 것이니 상대방은 그것을 듣고 깨우치고 행위에 달라지면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탁한 DNA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깨우침이 부처이니라. 무엇을 깨우친 것이 부처인 줄 아느냐? 불은 선문답 그대로 말의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깨우쳐줘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불은 깨우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시다르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깨우친 자가 부처인지라 깨우친 모든 자를 가리키기 위한 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깨달음이란 본래 대자연의 깨달음과 생활 깨달음으로 나누어져 있어 무엇을 깨달으냐에 따라서 행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똥을 만져보니 물컹하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더냐. 겉은 시커먼데 안을 보니까 누렇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더냐. 아니면 밥을 먹으니까 분명히 배부르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더냐. 세상의 깨우침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깨우침은 서쪽에서 가까운 동쪽의 깨우침과 중쪽에 가까운 동쪽의 깨우침일 뿐이라 해돋는 땅의 깨우침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돋는 땅 한반도는 길이가 3천리에 둘레가 7천리, 산이 70%에 들 30%, 삼면이 바다에 흐르는 물은 어디에서든지 떠마실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지상에서 3대 7의 함수가 가장 안정적인 구도 비율을 보이는 것도 3대 7은 음양화합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집한대 형성도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3대 7이며 인간의 비율도 회 30%, 물 70%로 조물된 것이다.
이를 칠판대 위에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하자면 가장 안정적인 구도 비율을 보이는 것이 3대 7이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해 돋는 땅이야말로 뿌리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해야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받은 나무가 고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뿌리의 성장은 물이 원천이므로 뿌리는 물질이 자원이 아니라 기운만이 자원이 되는 것이다. 물은 곧 천개의 운송수단이므로 뿌리는 축복받은 땅이다. 더욱이 이 지상 3차원에서 조물된 오만상의 방편은 음양과 오행으로 상생을 이루어 나가도록 빚어놓은 관계로 인간의 임의대로 그 무엇을 하나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뿌리인 해동 땅에서만큼은 말이다. 3대 7이 함수의 비율로 지탱시켜 나가기 위해 이유가 있어 들어가고 이유가 있어 나온 부분을 임의대로 건드렸다가는 이 지구상을 지탱시켜 나가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침식시키거나 돌출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 편에는 제1장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에서 부닥침 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